두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의 권면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직장 관계에서 이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가정 안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직장 생활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인과 종의 자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흔히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의 사람을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보다 높은 상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직장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장사하는 사람도 손님들에게 옛날에는 손님의 갑이었는데 요즘에는 손님이 갑이래.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의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갑의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하라고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면하죠. 본문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바울은 8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종이하든지 각기 주님으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들을 귀하게 대할 때 손님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면서 이 회사에 내가 붙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상사가 나를 안 잘라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언제나 을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갑의 위치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 친한 친구 중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래도 운전하는 잘하는 기술은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대기업 회장님의 그 운전기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벤츠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니까 이제 대리기사를 하다가 이제 운전기사까지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 회장님이 권사님이시래.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말할 때마다 막 주님 우리 회사 주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한대. 처음엔 되게 좋게 봤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무서운 회장님들. 사람을 너무 쉽게 자르더래. 그리고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을 자를 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걔네, 저것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사람을 쓰는 용어가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아닌 것들을 대하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 차의 운전기사가 보통 3개월을 못 넘기고 다 그만두더래. 근데 자기가 6개월을 넘어서 1년쯤 하니까 주변에서 존경의 눈빛을 막 바라보더라.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도 어렸을 때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해서 뭔가 교회로 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막더라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 중풍병자가 된 종이 있어요. 근데 그를 살리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소모품이에요. 중풍병 걸리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중풍병 걸린 종을 어떻게 보면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집으로 올라가 했더니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막 놀라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 이전에 집안 하인을 그렇게 귀하게 병든 하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가 낫기를 바라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 백부장의 자비와 사랑을 잊어서는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갑질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각각의 요소에 다 있어요. 예. 학교에서도 교수님 밑에 상처받은 제자들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높은 상사에 상처받은 부하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제가 부목사를 거쳐봤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 배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내 에고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잘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바울이 1장부터 모든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끝으로 하는 말이에요. 끝으로 하는 이 말의 큰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권면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그 내용이 뭔가 10절부터 보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동행함 속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임수를 쓰는 마귀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방해한대. 속임수를 쓴대요. 공격한대요. 그걸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위한 무장을 해라라고 바울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보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영적인 구체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장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장이 로마의 군사를 이미지화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본적이고 우선하는 마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마음을 포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는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마음 밖의 사건으로 그냥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마귀가 밖에만 있어, 밖에. 제가 최근에 신문 보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대. 예수천당 불신종이 외치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의 느낌에는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겠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영적 전쟁은 그런 우리 마음 밖에서 일어난 뭔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싸움이에요. 밖의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 안의 싸움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나 한국교회사에 기독교가 박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중심에도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성장을 막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 안의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쳐부수는 능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지혜와 사랑의 대상은 이웃과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이것을 방해하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자꾸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 쟤는 악령 충만해요. 쟤랑 싸워야 돼. 하면서 주여 저 마귀가 물러나게 없어서 이런 싸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쓰고 바벨론을 들어쓰신 것처럼 필요한 악의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악의 존재가 아니라 악의 역할에 집중하셔야 돼요. 단지 그 악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존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저항과 그들의 방해가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태국에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정말 봐도 군인들이 너무 헐렁헐렁해.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은, 여러분 태국 군인들 보세요. 당나라 군대예요. 그러면서 한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실제 전쟁과 바로 이렇게 전선을 앞두고 싸우는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고래. 그러니까 늘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정말 뛰어나대요, 세계적으로. 그 훈련의 어떤 양이나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미국 해병대하고 같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해병대를 보고 미국 해병대들이 뭐 혀를 내준대요. 쟤들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런 군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언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긴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요. 그것이 강력하고 건강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우리는 평안을 바라는데요, 평안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약해지는 순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악한 영을 보셔야 돼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내 마음 안에 사건이고, 좀 더 오늘날의 해석으로는 내 마음 안에 에고와의 싸움이다. 이런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두려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또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면 악한 영의 역사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함께 닦아나가야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교회도 몇 개씩 세우는 수고를 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3년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 안에 마음의 애고로부터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은 애고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그 나라를 향한 길에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순간에 나만을 위하고 내가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나를 계속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의 문제도,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실은 내 마음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악한 영은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주님과 하나 되어 가기 때문에 성숙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그 성장에 저항을 하는 이 악한 영의 싸움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내 마음 안에서의 내 에고와의 싸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장애인 봉사를 다녀왔어요. 광릉수목원에 갔다 왔는데 1년 만에 갔다 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 나간대요. 작년 코로나 이후로 본인들도 처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팀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나들이를 갔었는데 요번에 가는데 뭔가 은혜가 막 흐르질 않아요. 처음부터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버스부터 막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막 아저씨 2대가 왔는데 한 대가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차를 못 빼가지고 또 막 지체가 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이게 왜 이럴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가 나오고 또 딸기 농장에 가는데 또 밥 먹는 걸로 인해서 또 거기 진행자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 네 팀이 한 큰 공동체 안에 네 팀이 있고 그 네 팀 안에 한 분하고 저하고 교제하는 선생님이신데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뭔가 예전에는 막 은혜가 있고 형통했는데 뭔가 은혜가 좀 많이 메마른 느낌이에요. 저는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는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뭔가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잘 안 느껴져요. 그런 게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다른 팀 남자분이 남편인데 그쪽은 어때요? 했더니 많이 다운돼 보여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 성당 다니시는데 한 번도 성당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당 다니면서 또 새벽 미사를 나갔던 분인데 기도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제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바닥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제가 정말 바닥을 쳤어요. 자기 연약함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다 듣고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하나가 있다면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제가 우리 만나 팀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실 때 전화가 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은혜가 많이 빠졌어요. 기도도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이제는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잘나 보이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지만 그냥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잠시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걷어져지면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은혜가 덮여진 뭔가 참을성 있고 교양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고 이 믿음이 은혜가 걷어진 내 어렸을 때의 상처와 인격 그대로 남아있는 내 모습이 진짜예요. 이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어두운 모습들이 나와요.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이 본 모습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은혜가 덮여져서 마치 쓰레기가 쏙 있는데 이 쓰레기를 이불로 싹 덮으면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 쓰레기까지 다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은혜가 걷어져서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 상처 많고 이 죄악투성이고 이 연약함이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내 몸 안에 붙어 있어서 계속 내가 거룩함으로 거듭나도 내 삶이 주님께 나가는 게 너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복과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럼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지 마세요. 있어 보이고 아닌 척하는 모습으로 가면 쓰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집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씀을 마칠게요. 모든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에고와 싸워 나갑시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자아와 싸워 나갑시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워버립시다. 그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